하박국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성급하고 사나운 백성 곧 갈대아인을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갈대아인은 바벨론을 말합니다. 이제 바벨론이 일어나는 그 시기, 그때가 바로 하박국이 하나님의 묵시를 받은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유다 말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있는 성경 스바냐서를 보면 요시야 왕 때 스바냐는 기록되었어요. 요시야 왕 때. 하박국도 아마 비슷한 시기에 선지자일 거예요. 동시대의 선지자일 거예요. 근데 어떤 왕 때냐는 학자들마다 이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을 기점으로 해서 유다 나라가 그때까지는 어떻게 요시야 왕이 개혁을 단행하고 또 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통치를 행해서 요시야 왕까지는 유다 나라를 붙들고 있었어요. 근데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부터 급격하게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 다음에 요시야 왕의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는데 이 왕은 3개월밖에 왕이 있지 못했어요. 애굽의 군대가 유다를 침공해서 여호아하스를 잡아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애굽에서 죽고 애굽이 이제 동생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그 다음에는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 그 다음에는 요시야 왕의 아들인 시드기야, 네 왕을 끝으로 해서 유다는 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네 왕에 대한 평가를 보면 열왕기하를 보면 다 악한 왕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마지막 선왕이고 요시야 왕 사후에 왕위에 오른 네 명의 왕들은 전부 다 악한 왕으로 평가가 되고 그때부터 유다 나라는 이 국제적 정세가 급격히 변동하고 또 국가적인 부패가 극에 달해서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주신 묵시, 그것이 바로 하박국서입니다. 이 국제적 정세가 아수르가 패권을 잡고 있다가 이제 아수르가 몰락하고 바벨론이 일어나는 그런 국제적인 정세가 급격히 변화되는 그 시대였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이 국제적인 질서를 싹 지금 바꾸어 버리는 그런 시도들 하잖아요. 국제 질서가 지금 판이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국제적인 정세가 바뀌는 것을 요시야 왕이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이제 망하고 바벨론이 흥하는 시점에 애굽 왕이 그 틈을 노리고 아수르를 이제 몰락시키려고 원정을 가는 길에 무기도라는 곳에서 요시야 왕이 거기에 가서 애굽 왕을 막아요. 아수르는 망해야 되는 건데 국제 정세로 보면 아수르의 편을 드는 거죠. 요시야 왕이 선왕으로서 좋은 정책들을 많이 폈지만 마지막에 이 국제 정세를 판단을 제대로 못해서 거기에서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이 609년에 이제 요시야 왕이 자기 아들 여호아스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다 말기에는 이 총체적 난국이 유다 나라에 찾아옵니다. 전 국가적인 부패. 하박국서 1장 1절 4절 보면 그 단어들이 있는데 이런 상황을 정치적인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강포, 하박국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왜 응답을 안 주십니까? 하면서 강포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1장 2절에 보면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강포라는 말은 정치적인 그런 뉘앙스를 많이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몹시 우악스럽고 사납다, 이게 강포의 뜻인데, 몹시 우악스럽고 사납게 힘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또 이 겁탈, 빼앗는 거죠. 강탈, 겁탈, 빼앗는 거. 어째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고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변론과 분쟁도 이 어떤 정치적인 뉘앙스를 풍기는 단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시기는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스럽고 정의가 땅에 떨어진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건 미시파트예요. 미시파트. 미시파트는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번역하는 말이 정의죠. 정의. 이 미시파트를 가지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 미시파트가 전혀 시행되지 못합니다. 4절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율법은 토라죠. 그리고 여기에 따라붙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악인과 의인이에요. 의인은 미시파트를 행하는 자가 의인이고 악인은 미시파트를 행하지 않는 자가 악인이죠. 미시파트가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의인이 힘을 못 써요. 악인들이 의인을 둘러쌌어요. 정의가 굽어졌어요. 미시파트가 굽어졌어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박국에 대한 정보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선지자들은 누구의 아들, 뭐 고향 이런 것들을 언급하는데, 또 뭐 제사장이라는 포지션 이런 것들을 언급하는데 하박국은 그냥 딱 한마디입니다.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 그런데 이 하박국은 좀 특이한 선지자인 것이 뭐냐면, 다른 선지자는 다 하나님의 백성들 향해서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하박국은 백성들 향해서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아요. 이런 선지자도 있어요. 선지자는 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그 말씀 백성들이 선포하잖아요. 하박국은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묵시를 받은 선지자, 그리고 그것을 글로 기록한 선지자예요. 백성들이 선포하지 않았어요. 어떤 면에서는 하박국이 참 중요한 선지자예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굉장히 놀라운 것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선지자 하박국조차도 왜? 라는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왜? 하나님 왜? 왜 의인들이 힘을 못 쓰고 왜 정의가 미시파트가 시행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왜 정의가 땅에 떨어지고 의인들이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데도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거든요. 이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선포하지 않았지만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결국은 하나님께 답을 얻어냈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하박국이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이 중요한데 하바크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하바크. 하바크라는 뜻은 손을 모으다라는 뜻, 끌어안다라는 뜻이에요. 끌어안다. 하박국이 당시에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유다 나라를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국제적인 정세가 요동치는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르는,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총체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자기 민족을 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질문해요. 그게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자기 민족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끌어안고 씨름하는 사람. 여기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붙잡고 씨름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끌어안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미시파트가 시행되지 못하고 우리 미시파트를 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억압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을 끌어안는 거죠.
저는 이게 참 중요한 그런 하박국이라는 이름에 담겨 있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답이 아닌가. 민족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 민족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끌어안고 씨름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비록 하나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을 알게 되고 거기에서 위로를 받고 거기에서 지금 두려울 수밖에 없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걱정할 수밖에 없는 자기 민족의 상황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나중에 이제 3장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제 그가 새로운 믿음에 굳게 서서 기다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용으로 끝나요. 하박국은 3장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성경이지만 여기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죠. 자, 1절에 보면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묵시라는 말이 나오죠. 묵시가 뭡니까? 묵시는 숨겨진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것이 묵시거든요. 숨겨져 있어요. 우리의 눈에 숨겨져 있어요. 하박국이 하나님을 끌어안고 질문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숨겨져 있었던 하나님의 일을 하박국에게 드러내서 보이세요. 또 묵시는 마지막 때에 관한 일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 때에 관한 일은 즉 종말인데 종말은 그걸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일을 위한 종말이에요. 새로운 일을 위한 종말. 그래서 묵시는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종들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현실적인 상황을 보면 정치적으로 혼란되고 또 이 나라가 총체적인 위기, 부패와 국제적인 정세를 봐도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 묵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소망의 눈을 뜨게 해주는 거죠. 그런 현실적인 상황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지금 하나님의 계획에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현실적인 상황을 넘어서서 새로운 일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큰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박국서는 두 번의 질문과 두 번의 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두 번의 질문하고 하나님이 두 번의 대답을 하시고 그것이 2장까지고 그리고 3장에서는 이제 모든 것을 깨달은 하박국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의 기도로 마치는 내용이에요. 1장 1절에 4절까지는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이죠.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그리고 어찌하여 이런 상황에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런 상황에 침묵하실 겁니까? 어찌하여 이런 상황에 침묵하십니까? 이것이 하박국의 질문이었어요. 5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 그런데 이 대답은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은 아니었어요. 언제까지 어찌하여에 대한 정확한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 다른 말씀은 뭐냐면 내가 이제부터 너희에게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인데 그 일에 대해서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인간이 하박국 선지자라고 하여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은 좋은 일이 아니었어요. 유다 나라에.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일은 바벨론을 일으키는 일이었어요. 6절에 보면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바벨론을 일으켰다. 그들은 두렵고 무섭고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 나오며. 여기 7절에 보면 그들을 묘사하는 네 가지 단어가 있어요. 바벨론 군대를 묘사하는 네 가지 단어. 첫째 두려움, 두 번째 무서움, 세 번째 당당함, 네 번째 위엄. 맞설 수 없는 힘을 가진 군대라는 거예요. 당당함이라는 단어가 바로 미시파트예요. 미시파트. 미시파트가 4번 나와요. 하박국에 1장 4절에 미시파트가 2번 나오고요. 근데 여기서는 미시파트를 당당함이라고 번역했어요. 여러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냥 미시파트라는 원어를 써서 이 문장을 이해하면 여기서 이 미시파트 그들은 그들 나름의 미시파트를 가지고 있어. 힘이 정의예요. 힘이 정의야. 하나님의 정의가 시행되지 못한다고 하박국 선지자는 말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미시파트가 하나님 백성에게 부재하기 때문에 힘의 미시파트를 가진 바벨론 군대를 일으켜서 그 바벨론 군대가 유다를 지배하게 만드는 그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야.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그것을 초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주권자세요. 그건 우리의 기대일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근데 지금 하박국서를 보면 하나님은 그것을 초월하셔서 생각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세요. 인간이 생각할 때 지금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큰일 난 거죠. 바벨론에 망한다.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다. 유다 나라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미시파트 나의 백성을 향한 미시파트를 이루는 데 있어서의 전조일 뿐이다. 메인은 뭐예요? 바벨론에 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중에 돌아오는 거죠.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기대를 우리의 생각을 훨씬 초월한 지점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인데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을 일으킬 것을 말씀하세요. 그것을 다 들은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11절은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다. 이에 바람같이 깊이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이 구절을 보면 그 다음에 계획이 암시되어 있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인데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죄악을 행할 거야. 그때는 내가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근데 하박국 선지자가 듣고 보니까 한 가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일으켜서 미시파트가 시행되지 못하는 우리를 심판하시는구나. 12절에 보면 여기에 미시파트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여호와의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바벨론을 일으키는 것은 주의 심판이구나. 여기 심판이라는 단어가 바로 미시파트예요. 미시파트는 정의, 판결, 특히 사법적 정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모든 정의가 굽어진 유다 나라를 하나님이 미시파트 하시는 도구가 바로 바벨론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의문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박국이. 이 의문은 두 번째 질문이죠.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의로운 것 아닙니까? 저 바벨론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악인이라면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 아닙니까? 어떻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 것을 하나님이 용인하시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수 있습니까? 이것이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이에요. 13절에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째 거짓된 자들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째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여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여기서부터는 다 바벨론이 다 모든 나라 멸망시키고 모든 사람을 그가 다 물고기처럼 투막으로 끌어올려 다 잡아먹는데 그렇게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습니까? 이게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응답이 2장에 있어요. 근데 이 2장에서는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을 다 시원하게 응답하세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 묵시는 2장 3절에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는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게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제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 미시파트를 위해서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일하시는지를 다 시원하게 하박국에 대답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박국이 이 총체적인 나라의 위기와 난국 앞에서 민족의 큰 위기 앞에서 그 민족과 나라를 끌어안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알려주신 것.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른 누구도 아니라 하나님을 끌어안고 하박국은 씨름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